오늘은 2022년의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가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각자 아마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럼 대체로 감사할 일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제 일을 돌아본다면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올해는 참 많이 아팠습니다. 여름부터 많이 아팠고 그전에도 참 이렇게 아팠던 것 같고 계획했던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한 해 같습니다. 그냥 숨만 쉬며 살았던, 버티고 견뎠던 그냥 그런 한 해. 참 올해는 정말 많은 일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보다는 좀 어찌 생각해보면 원망할 일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 불평한 일들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는 파키스탄 선교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파키스탄이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수해로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토의 뭐 3분의 1인가가 지금 물에 잠겨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먹을 물이 없대요. 물은 많은데 다 흙탕물.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시는 물들이 이렇게 소가 빠져 죽어서 썩고 있는 그런 물들, 흙탕물들, 그런 물들을 마시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인성 질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그런 병에 걸리셨냐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선교사님이 혈액형이 저랑 똑같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자기의 신장을 떼주고 싶다는 거예요. 떼주고 싶은데 지금 파키스탄에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안 되는데 정말 떼주고 싶다. 저는 그 말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저에 대해서 하는 그 말이 진짜 진심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말만 들어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장을 2개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서 질병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시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면 되는 거죠.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저는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물론 이 치료가 기약이 없지만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밥맛도 좋아지고 힘도 나고 좋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뭐 우리 몸이 어떻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이제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이 참 많아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시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만약에 제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 못할 겁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회복이 돼가지고 어쨌든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감사. 그리고 가장 많은 구절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애굽의 병사들이 또 홍해로 뛰어듭니다. 갈라진 홍해 바닷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다시 닫히면서 그 안에 들어갔던 애굽의 병사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홍해 바다에 애굽 시대의 그 병거와 무기들이 잔뜩 수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홍해 바다에 그것들이 있대요. 예, 그게 발견이 됐답니다. 자,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막 드리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애굽의 병사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죠. 야, 정말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 가운데, 기적 가운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건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의 감사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겨우겨우 만나게 된 그 물, 샘, 그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의 물을 마셔보니까 맛이 어떤 거예요? 씁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이 마라, 쓰다라는 그런 뜻의 마라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물 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물이 좋아야 돼요. 다행히 저희 집의 물은 지하수 정수에서 먹는 물이라 그런가 물 맛이 되게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정수기 물을 마셔보면 물을 못 먹겠어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도 그 물을 마셔보는데 물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 먹겠다 싶어가지고 생수를 사다 먹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감사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들이 감사하다가 그렇게 불평하게 된 겁니까?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불평하게 되면 이렇게 하루아침에도 감사가 불평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감사했다가 저녁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할 수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일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감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한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감사, 그런 원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런 고난이 왔을까? 라고 때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가만히 투석을 받기 위해서 4시간 동안 누워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여기 누워있는 걸까? 일주일에 3번씩이나 왜 나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에 누워서 이러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병원 그 침대에 누워서 4시간 동안 가만히 누워서 제 피가 뽑혀져 가지고 빨간 그 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빨간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그 동맥에서 나오는 그 피가 쭉 뽑혀져 나와서 기계로 들어갔다가 기계에서 여과를 거쳐서 다시 정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옛날에 피 한 방울도 굉장히 너무 무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 피가 뽑혀서 나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관을 통해 나가는 게. 그걸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희한합니다. 그리고 이 몸에서 나온 피기 때문에 피가 따뜻하잖아요. 36.5도의 그 온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피가 이렇게 살갗에 닿아가지고 쭉 나가는 게 느껴지면 이상해요. 기분이 이상해요. 따뜻하기도 하지만 약간 섬찟한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감사할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고 있는 걸까?
왜 나는 언제까지 기약 없이 이래야만 하는 걸까라고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은 걸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감사가 자리 잡을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마음이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결국 상황에 따른 감사는 며칠 못 가고 상황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그 감사의 제목은 아주 간단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에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늘 인자하십니다.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불변의 진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은 늘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제목을 따라서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늘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할 때 과연 어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시편 104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문, 하나님의 집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궁정, 하나님의 궁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문, 하나님의 궁정의 문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여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으로 들어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맨 먼저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맨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현관문을 못 찾고 현관문이 닫혀있는 이상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제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예배와 기도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기도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곧장 나의 기도 제목들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곧장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99%일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기도가 어떨까요? 뻑뻑합니다. 기도가요.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냥 뭔가 기도가 좀 뻑뻑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처음에 겨울에 시동을 걸고 나서 특히나 이 경유차는 어떻습니까? 한 1분 정도 예열을 해야 돼요. 예, 예열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겨울에는 더 예열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열을 1분 정도 시동을 걸어놔야지만이 엔진 오일이 미션에 잘 스며들면서 부드러워지거든요. 예,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이 미션이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출발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차가 잘 나가던가요? 안 나갑니다. 미션 오일이 미션에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미션이 뻑뻑해요. 그래서 변속도 잘 안 되고 잘 안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션이 나가버립니다. 미션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예, 자동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 엔진과 미션이잖아요. 근데 그게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열을 특히나 겨울에는 1분 이상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맨 먼저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그 찬양을 생각하면서
먼저 찬양을 합니다. 마음이 열려질 때까지 찬양을 몇 곡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금방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훨씬 쉽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찬양을 떠오르게 하세요. 그럼 그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가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기도가 훨씬 더 부드럽게 잘 됩니다. 임재가 더 쉽게 나갈 수 있게 돼요. 또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자, 오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보시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가 곧 뭐라고요? 감사가 제사.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예배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대단히 의식적이고 뭔가 갖춰진 예배. 그래서 예배팀에서 좋은 연주와 좋은 싱어들, 좋은 인도자, 이게 좋은 예배 아닌가. 아주 성가대가 빵빵하고 뭐 오케스트라, 그런 화려함이 있을 때에 그게 진짜 멋있는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다니엘 교회를 쭉 보니까 예배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부럽기도 합니다. 뭐 반주자 뭐 화려하고 싱어들 뭐 너무너무 화려하고 예배인도자 막 정말 예배인도 잘하고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막 보니까 또 예배에 온 청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예배드릴 맛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고 이런 교회에서 그와 같은 그런 예배랑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큰 규모의 갖춰진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감사가 곧 예배예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게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였습니까? 영적인 예배잖아요. 그 영적 예배의 핵심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가도, 음식을 만들다가도, 자기 전에도, 운동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감사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떨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들처럼 추수감사절에 여기에 뭔가를 쫙 쌓아놓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보면 아무리 적은 교회도 뭐 쌀, 감, 사과, 배
다 쌓아놓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농사를 지은 거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시골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농사 지은 거 아닌데 사다가 쭉 깔아놓는 거는 이건 좀 전 별로, 그건 제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인테리어 차원이고 뭐 그런 거지 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쌓아놓으면 그것도 의미가 있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감사를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쭉 뭔가를 사다가 쭉 깔아놓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없이, 저거 나중에 끝나고 나면, 옛날에 여러분 옛날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쭉 깔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많으셨는데, 그거를 이제 끝나고 나면은 파출소에 얼마를 갖다 주고 기부하고, 소방서에 얼마 갖다 기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은 거는 목사님들이 나눠서 집에 가져가고 그래서 한 몽달씩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그거 왜 목사님들만 가져가냐고. 우리도 가져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치사해서 그거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가져가고, 목회자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권사님들이 다 나눠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치사하잖아요. 그거 뭐 과일 얼마나 합니까 그거?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쫙 장식을 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섬기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목사님들 가져다 드세요. 1년에 한 번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권사님들이 왜 목사님들만 가져가냐고. 나도 우리도 먹고 싶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다 가져갔다는 게, 그게 뭐 먹느냐 안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예배드리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저건 내가 가져가야지. 저기 앞에 있는 석류, 수박, 사과 이거 내가 가져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도 천찮은 판인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을 드릴 때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외양간에도 가축도 없고,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거둘 게 없고, 그런 아주 정말 너무너무 기근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는 바로 여러분의 감사를 담은 고백이고 찬송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역대상 23장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언제 감사하고 찬송했다고요? 아침과 저녁마다. 아침과 저녁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아침과 저녁 시간에. 여러분, 이건 어찌 생각하면 너무 의무적인 거 아닌가? 너무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그 기도와 감사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습관.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죠. 2끼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1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서 제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정해놓으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화목토에 병원에 가야 됩니다. 화목토에. 매주 화목토인데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뭐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이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전 중에 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밤에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면 미리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혹시 이렇게 성탄절이 토요일이라서 목요일이라서 이렇게 예배가 오전에 안 될 경우에는 미리 24일 날 저녁 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들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라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 그랬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밥 먹듯이 아침, 점심, 저녁 먹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다. 자기의 집에 가서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그가 들였고 경건의 습관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선지자로 삼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당장은 아마 며칠 동안은 뭐 감사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며칠 지나면 어떨까요? 또 그냥 흐지부지 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과 저녁에는 내가 무조건 하나님 감사하자, 감사 찬양을 부르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인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귀한 자산들이 여러분에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환경과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입술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감사한 것 그 이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것들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에는 늘 매 순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늘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